오늘 저는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교회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는 뜻하지 않은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아픔과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는 이 사건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내용이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의 설교 컨셉이 치유, 사랑, 용서, 축복이 대세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이 죽는 이러한 내용을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건너뛰고 스테반 설교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도전과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특별한 종교적인 장식으로 채워져 있는 특별한 장소인 성전에 가서 특정 부류의 사람인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특정 종교적 의식을 수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받았을 때에도 그들은 바로 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와 위협을 받을 때 더욱더 큰 용기와 능력으로 불의와 대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간교한 꾀, 그리고 로마의 무서운 정권, 그리고 유대교의 거대한 교권 앞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도자들은 순수하게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통했습니다. 심지어는 물질로도 통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나사렛 교회도 성령 안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인사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교회입니다. 자, 할렐루야. 통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통하는 교회,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 아는 교회. 할렐루야. 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 간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졌던 교회가 내부적인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헬라어 사본에는 5장 1절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장 1절을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함으로써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관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마지막 부분인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아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아마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사도들은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소문이 초대교회 전체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박수 갈채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불행한 이야기로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받을 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받고 있는 칭찬과 지도력을 부러워한 나머지 종교적인 허영심에서 위선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구제를 위한 헌금은 자율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를 바치거나 1%를 바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기로 공동체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아마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을 것입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속이면서 위선으로 자기를 나타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절 말씀과 9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모하여 성령을 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헌금 부정 사건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라고 본문을 기록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전개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구절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결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복음이 급진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끼어든 것입니다.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인류 공동체를 타락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시작하는 교회에 사탄이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두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다른 한쪽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하나됨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위선을 통하여 교회의 한몸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를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위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거기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사건 속에 나오는 감추었다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고 첫째 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했죠.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더글랑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질의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금과 외투 한 벌을 감추어서 집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간이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시작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 나오죠. 내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말이 나오죠.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5번씩이나 너, 유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즉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바나바와 동일한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숨김없이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속이는 이와 같은 위성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아니하고 위선으로 가장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모티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티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봉사나 헌신을 드릴 때 그 결과가 아닌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떠한 직분이나 명예의 마음을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의 문제입니다.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순결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할 때 그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신성한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오직 지체 간의 정직과 순결한 헌신을 통해서만 존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의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힘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지체 간의 신뢰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무서운 사단의 괴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가나안 공동체로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연합과 순교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천국 공동체로 시작하는 교회의 순교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사단의 괴계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리고 정복의 요새를 무력화시키듯이 아나니아의 범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요새를 가로막는 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받은 뒤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땅을 판 후에 아마 며칠 동안 이 부부는 잠을 못 자면서 이불 속에서 서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떡할까? 이걸 다 바칠까? 아니면 빼돌릴까? 적당히 바칠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두 부부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그들의 양심을 찌르시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쳐 주시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부부가 함께 죽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할 때 아나니아가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삽비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남편이 죽은 후에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때 삽비라가요, 입에 침 하나 안 벌르고 예, 이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심판할 작정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위선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결국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슬픈 사건이지만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결을 회복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교회가 침몰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로 인하여 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침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서로 경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 고객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 같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종교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커스터머 신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따라서 권징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권징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 비유하면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표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결한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화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순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의식하며 체면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를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충성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동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11조, 온전한 사랑, 온전한 교제가 있는 거룩한 순결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종류의 위선과 거짓을 회개하고 우리 각자가 순결을 회복할 때에 한국교회는 또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바로 우리 나사렛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